24절로 27절, 25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4장 24절로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어떤 일을 미룰 때가 있습니다. 다음에 하지요. 조금 있다가 하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일을 미루는 것은 습관입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을 때 할 일이 있으면 미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뤄봤자 결국은 내가 해야 되고 미루고 있으면 그 해야 할 일들을 늘 생각해야 되는 스트레스, 압박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생각날 때 일을 해치우고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것이 지혜롭다 생각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또 기회라는 것이 매일 오는 것이 아닙니다. 떠난 버스 뒤에서 손을 들어봤자 버스는 서지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처럼 문이 한번 닫히면 기회가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로마 총독 벨릭스는 복음의 기회를 얻었지만 그것을 미루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절호의 기회, 절호의 행운을 만났는데 이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발로 찼으니 세상에 이것보다도 불행한 사람, 운이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기회를 가볍게 여기고 미루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벨릭스가 어떻게 은혜의 기회를 놓쳤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기회를 잘 붙들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4절에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하였습니다. 벨릭스는 로마의 총독이었고 그의 아내 드루실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바울을 직접 불러서 복음을 듣는 귀하고 복된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부부가 서로 바울에게 1:1 개인 전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관심은 순수한 신앙에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벨릭스가 복음을 듣기 원했던 이유가 정치적 계산과 개인적인 이익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하였습니다. 바울은 권력자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는 의와 절제 또 장차 올 심판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에게 복음의 핵심을 설명한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의롭게 된다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제는 욕망을 다스리는 삶입니다. 누구나 다 욕망이 있습니다.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사생활은 방탕하고 부도덕했습니다. 드루실라는 원래 다른 사람과 결혼한 상태에서 유부녀였습니다. 이 벨릭스와 불륜 관계가 되었고 벨릭스는 그녀를 남편과 이혼시켜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장차 오는 심판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가리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너무나도 날카롭고 벨릭스는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벨릭스가 말하기를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단을 미루고 지금은 안 되니 나중에 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특히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와 같은 상황을 너무나도 여실히 체험합니다. 지금 구원을 받아야 한다. 지금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한다. 교회 가자 해도 미룹니다. 아니면 저항합니다. 참으로 벨릭스와 같은 불운한 사람입니다. 한 젊은 청년이 부흥해서 깊은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년쯤에 교회 나갈 거예요. 지금은 내가 상황이 너무나도 바쁘고 할 일이 많이 있고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결심하고 교회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그는 사고로 갑작스럽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를 잘 알던 목사님은 무거운 마음으로 말합니다. 그는 복음을 들었지만 그 믿음을 미뤘고 그 다음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고도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그 감동은 사라지고 마음은 원래대로 강팍한 대로 돌아갑니다. 26절에 동시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벨릭스는 바울을 다시 불러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은혜를 사모해서가 아니라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기대해서였습니다. 그는 진리를 들을 기회를 계속 가졌지만 그 마음은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재판을 받을 때 재판이 길어지면 재판받는 사람이 어떻게든지 뇌물이라도 주어서 그 재판을 빨리 해결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돈을 가져오면 재판을 빨리 끝내줄 생각이 있었지만 벨릭스는 돈 욕심 때문에 그를 계속해서 혐의도 없고 또 증거도 없는데 그렇게 붙들어 둔 것입니다. 그는 자주 바울과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그의 삶에서 아무런 변화를 벨릭스는 받지 못했습니다. 27절에 보면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아주 짧지만 참으로 무거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벨릭스는 더 이상 바울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의 구원받을 기회는 끝난 겁니다. 그 기회는 2년 동안이나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아무 결단도 하지 못한 채 떠나갔습니다.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는데도 회개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는 10중 8구 그 인생의 마지막 끝은 지옥으로 갔을 것이 자명합니다. 그는 자신이 중독으로 있는 동안 복음을 받을 기회를 2년의 긴 시간을 가졌지만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죄가 없고 증거가 없으면 석방하는 것이 당연지사 아닙니까? 이러한 벨릭스의 세상의 생각과 계산, 자기 욕심 때문에 결국은 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를 듣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 지도 이제 2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몇 번의 설교를 했나 대략 생각해 보니까 거의 600에서 700번의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조금 했죠. 한 몇천 번은 했어야 되는데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시간 문제 아닙니까? 매일같이 일주일에 7번을 설교합니다. 매일같이 7번을 제가 원고를 작성하고 설교 준비를 합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하셨고 여러분은 듣기를 원해서 나오셔서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가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결단하지 않으면 그 모든 말씀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 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붙잡아야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한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 시간, 이 예배 시간에 회개하고 순종할 마음이 생겼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신다는 증거입니다. 복음을 마음으로만 듣지 말고 삶 속에 여러분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듣는 데서 머무르지 말고 마음에 받고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세상 욕심이 은혜를 막지 않도록 세상 욕심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을 여러분 막지 않도록 하십시오. 벨릭스는 돈의 마음을 뺏겨서 복음을 흘려보내고 말았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벨릭스는 권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이 완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는 사람이 결국 영원한 기업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을 받는다는 천국을 받는 복된 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벨릭스는 한때 발과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결국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의 실패는 단순한 정치의 실패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모든 사람의 안타까운 모습을 대변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벨릭스와 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25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속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바울이 총독 베스도 앞에서 다시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2년 동안 그렇게 지루한 재판을 받았는데 다시 새로운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재판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지,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1절에 보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하였습니다. 25장 말씀은 베스도 총독이 유대로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유대 지도자들은 다시 바울을 고소하고 베스도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순수하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그들은 길에 매복해 바울을 죽이려는 그런 모략, 계략을 세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고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이런 계략을 꾸밉니까? 이런 계략을 꾸미는 것은 그 본질이, 그 정체가 바로 사탄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번에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사실을 봅니다. 악은, 악한 자들의 그 악은 집요합니다. 그 악행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악마들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악한 자들이 지금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악한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좋을 대로 악한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영적인 능력을 이 세상 흐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영이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벨리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기 전에도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바울을 죽이려는 자가 40명이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울이 이미 수년째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도자들은 여전히 바울을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밉니다. 마치 예수님을,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는 그 음모를 가룟 유다와 함께 꾸몄다는 이 사실을 볼 때에 바울도 이와 같이 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저 집요한 악랄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지키십니다. 4절과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송되는 것을, 그래서 중간에 저들에게 험한 일을 당하는 것을 막아주십니다. 베스도가 말하기를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예루살렘으로 데려갈 필요가 없이 내가 재판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 때문에 바울을 보호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바울에게 주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어떤 음모도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하였습니다. 베스도는 8일 혹은 10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낸 뒤에 다시 가이사랴로 돌아와서 바울을 데려오게 하고 이제 정식 재판을 엽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은 바울을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했지만 7절에 보면 그들 중 아무도 그 증거를 대지 못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성경에서 반복되는 진리를 다시 일깨워줍니다.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은 결국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그저 선전선동하고 계략으로 꾸미고 모의하고 거짓말하고 이것이 사탄의 본질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어렵습니까? 분별하기 어렵습니까? 혼란스럽습니까? 대번에 판단할 줄 아는 신령한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에 대하여 담대하게
자기 자신을 변호합니다. 8절에 보면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당당한 사람은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담대하게 자기를 증언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죄를 진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모함하고 정죄해도 우리는 주 안에서 정직하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진심과 진리를 드러나게 해 주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리를 붙드는 것, 말씀을 붙드는 것,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라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하였습니다. 베스도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계산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으라고 제안합니다. 이는 바울을 위험한 함정에 빠뜨리는 그러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명확하게 말합니다.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권리를 넘어서 복음을 로마에게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믿음에 바울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사명을 받았고 로마에 가야 된다 했습니다. 가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 사명을 늘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다가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그 권리를 가지고 가이사에게 로마에게 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항상 여러분의 삶을 결단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위에 선 사람은 때로는 세상의 편한 길을 거절하고 위험한 길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타협하지 않는 용기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12절에 보면 내가 가이사에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이렇게 베스도가 말합니다. 베스도는 바울의 그 상소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판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여서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무대이며 로마는 복음이 세계 중심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그러한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연한 것처럼 보이는 결정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항상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여정에서 우연이 된 것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주관하시고 내 선택을 이끌어 주시고 발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한 성도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그가 죄 없음을 보여주었지만 재판관은 부당한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는 억울했지만 믿음으로 인내하고 버텼습니다. 그 일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그가 교도소 안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출소 후 간증자가 되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길일 수도 있지만 항상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완전한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내린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억울할 때에도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재판장이시며 당신의 때에 가장 좋은 때 진실을 밝혀주십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때로는 편한 길보다 믿음의 길을 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 길은 험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영광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재판 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많은 음모가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이 바울의 재판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 위에 서서 믿음으로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며 또한 바울의 이 억울한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재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고 그 결과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억울한 일, 또 하나님 합당하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혹시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결국은 나의 삶을 선한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며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